여러분들 홍수가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뉴스나 혹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홍수가 아니라 아주 큰 홍수가 나서 예를 들면 우리 중국 같은데 자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흙탕물이 막 굽이굽이 큰 홍수가 나서 막 쓸어 가려고 할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은 나뭇가지 붙들고는 이게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작은 어떤 지지대 하나 붙들고는 살 수 없겠죠. 철봉 같은 거 하나 붙들고 살 수 없겠죠. 집도 떠내려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붙들고 살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홍수가 나서 막 모든 것들이 다 돼지도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소도 둥둥둥 떠가고 사람도 막 떠가고 막 차도 밀려가고 집도 확 허물어져서 지붕만 남아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큰 홍수가 날 때에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무 기둥 이렇게 잡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웬만한 나무도 그냥 다 쓸려 지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가능하면 그냥 집채만한 큰 바위를 찾지 않겠습니까? 큰 바위. 웬만해서는 쓸려가지 않겠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쓸려가더라도 산만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큰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좀 홍수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휩쓸어 가버리는 그러한 앞날이 좀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막 굉장히 소망차기보다는 여전히 좀 암울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전히 코로나19 암흑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하는 건 중환자실에 병상도 없고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그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십시오. 이렇게 의료 체계들도 굉장히 지금 한계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고요. 경제적인 부분들 말할 것도 없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전도 핫팩 선물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상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막 땅이 꺼져라 푹푹 한숨을 쉬는 거예요. 땅이 꺼져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참 이게 여기 그렇게 비싼 것들이 막 명품 거리는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싼 신발들이 많아요. 막 10,000원짜리 신발, 구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앞이 좀 어둡다 보니까 아끼기 시작하는데 먹는 거를 아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뭘 아껴요? 꾸미는 걸 아끼죠. 꾸미는 거. 밖에도 안 나가는데 꾸미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꾸미는 걸 아끼다 보니까 옷 사는 것, 신발 사는 것, 백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줄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유 어렵죠. 목사님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도 이 큰 쓰나미, 큰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체계에서 막 경보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학교도 갔다 안 갔다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을 잘 못 배운다는 거예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소리만 들리는 웅웅웅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배우지 못하는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말소리도 잘
배우지 못하고 배우는 것도 늦어질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른들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도 가지 않고 방치되고 하니까 뭐 집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주는 애야 뭐 이렇게 좀 괜찮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학교 와서 수업하고 일상이 일단 무너진 거죠. 일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것 같지만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있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45분인지 뭐 1시간인지 좀 그 안에서 엉덩이 붙이고 버티고, 그 다음에 또 제 시간에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끝나고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계속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게 되고, 이게 뭐 짧은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두 달 이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3년째예요. 3년째. 3년 차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2년 전에 들어간 사람은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 삶의 체계들이 많이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족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가족과의 인간관계도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본 것 같은데 노부부가 만나서, 노부부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요양병에서 살다가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1년 만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어떻게 좀 풀렸는지 1년 만에 노부부가 만나가지고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러다가 확진이라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은 마음이 불안하죠. 확진이라도 되면 이제 아예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가족하고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계속 또 변이가 나고 또 변이가 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게 2020년이 막 소망차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게 참 홍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큰 홍수가 나게 되면 어떤 그냥 나뭇가지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것은 뭐냐 하면, 이 큰 기둥과 같은 바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 이 칠흑 같은, 이 불안한,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서야 할 진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흩어지고 사라져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뭐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Don't Look Up. 지구가 저 소행성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소행성. 하늘에서 떠오는, 얼마 전에 나사도 또 발표했더라고요. 뭐 소행성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 근데 뭐 부딪힐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발표하긴 했는데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부딪히는 거, 부딪혀. 이게 소행성이 지구하고 부딪히는 장면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막 산상조각 나는 거죠. 지구가 저기 두바이의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 뭐 그 빌딩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 소행성이 지구 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나다. 강력한 속도로 부딪히게 되면 뭐 지구가 흔들흔들하고 막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뭐 우연히 소행성 하나가 부딪히거나 뭐 지구에 부딪히지 않고 달에 부딪혀도 뭐 이 지구 체계가 굉장히 이게 체계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막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막 그 궤도가 조금 벗어나게 되면 미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에 좀 미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뭐 아무 의미 없이 먼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우주의 고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악한 어떤 주인이 이 세상을 지금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악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인격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 천공의 저 우주 저 떠도는 우연히 지나가는 저 소행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죠. 너무나도 놀라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볼 때에 안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 자기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왜요?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아이들이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뭘 해야 될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지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뭘 먹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편안해요. 믿는 게 있어. 뭘 믿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고 재미있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이냐. 천하태평일 수밖에 없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나는 부모를 믿고 있으니 천하태평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2022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라요. 전문가들도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예상을 하는데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예상은 자꾸 하고 뭐 진행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막 틀리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
근데 뭐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의료 전문가가 다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앞일을 예상하는 뭐 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될 필요도 전혀 없고, 우리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셔, 그것만 알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2년 가장 그 위에 서야 할 가장 큰 진리가 뭡니까? 뭐 성경에도 좀 작은 진리들이 있어요. 작은 진리들, 여러 가지 격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하게 서야 할, 우리의 전 존재가 기대고 의지해야 할 그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정말 충분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됩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됩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튈지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런 거 다 몰라도 된다. 다 몰라도 돼요. 경제 상황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면 좋죠. 알면 좀 예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서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어두움 어디서 온 거야? 어두움.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하나님도 어쩔지 모르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좋지 않은 일들, 어두운 일들,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두움, 악하고 좋지 못한 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두움과 빛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이 악한 일을, 이 문제투성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도 다 허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지어 저 악한 어두움의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악한 전쟁이 벌어져. 전쟁.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책 가운데 소책자죠. 이런 제목의 책이, 설교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제목.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저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유럽이 쑥대밭이 됐고 런던도 막 폭격을 맞아서 폭격. 일화에 의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기도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배 중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꽝 하고 폭탄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저께 며칠 전에 이렇게 이기용 집사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사진을 찍었어요. 기도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눈 뜨고 있는 거 찍혔습니다. 여기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맡은 교사 선생님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시간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다 눈을 뜨고 있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V 뭐 평소에는 그러지만 폭탄이 떠지니까 기도하는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떴어. 그런데 이러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다. 그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외벽이 한 1m 정도 안으로 밀렸대요. 굉장히 큰 영향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폭탄이 옆에서 떨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전쟁이 생깁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22년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고 좀 허덕허덕 왔지만은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당황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두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있을 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당황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지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를 치료합니다. 수술을 했든지 혹은 약물로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치료 과정이 꽤 힘들어요. 막 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아프잖아요. 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열도 막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이게 잘 아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주신 약을 먹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속이 메스럽고 밥도 잘 받지 않고 살이 좀 쭉쭉 빠져가고 그러는데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눈빛을 보겠죠.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 의사 선생님이 당황해. 그러면은 환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당황해. 돌팔이 의사야. 왜 그렇게 되는지 의사가 몰라.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편안해. 그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치료하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이렇게 환자가 아프더라도 좀 참고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도 좀 복용을 하고 약을 약간 조절하면서 또 치료를 받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움이 있다. 문제가 생겨진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결론을 속히 내버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거야?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속히 결론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비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마를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은 뭐 힘이 세니까 아이 딱 붙잡고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딱 붙잡고 등 딱 붙잡고 옷 붙잡고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야, 이렇게 넘어지려고 막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죠. 부모들이 지켜봐. 넘어진다. 쿵 넘어지는 것도 지켜보고 또 넘어져 다시 이렇게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도 또 지켜보고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지는 걸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저거 부모 맞아 저거? 애가 넘어지는데 왜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없겠죠.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부모들은 물론 뭐 이렇게 아이가 크게 다치는 것은 방지하겠죠. 주변에 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쳐주려고 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그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운다는 것을 아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다 붙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이가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고 넘어져서 아파서 또 울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가 부모가 아닌 것 아니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떠난 것 아니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들여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염두에 두고 치료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성장시킬 때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다 지켜보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늘 항상 빚만 주시고 늘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져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두움도 허용하십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창조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두움을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허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로운 뜻이 계셔서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고 그러한 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제일 안 좋은 사인은 뭐냐면 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자녀들은 다른 건 안 봐요. 다른 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예심하게 보는 게 있어요. 뭐요? 자녀들이 잘 보는 게 뭐요? 부모의 표정과 안색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표정. 근데 부모가 막 너무 당황해. 부모가 너무 안색이 잿빛이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불안해져. 그러나 부모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어두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에 간섭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범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 밖에만 조금만 나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어두운 세상, 어둠 속에서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준비해 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와 같이 이렇게 도도하게 막 밀려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어어어어 하면서 휩쓸려 가지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하고 이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초.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있지만은 이 세상 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냥 가슴에 큰 돌을 얹는 것 같은 답답함과 부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지난 한 주 날주 본문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저 하늘의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계십니다. 저 들판에 저 잡초들도 저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쁘게 입히시고 계십니다. 하물며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입히실 것이고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